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주일 미사 제가 안 하니까 좋았죠? 예? 아니에요? 제가 혼자 착각하나?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주일 미사 한 번만 안 드려도 막 보고 싶고 막 계속 생각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 오늘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복음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 거룩한 변모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 바로 앞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순환 예고를 하게 되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거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거부했는지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아니면 자기 쪽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뒤지게 혼냈다, 이렇게 돼요. 뒤지게 혼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순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거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싫어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국에서 보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변모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지냅시다. 너무너무 좋으니 산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예수님 이 모습 그대로 보면서 우리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그분은 향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나 죽을 거란 얘기예요. 가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지. 그냥 제자들 데리고 가지. 왜 그러셨을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체험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시키며 더 중요한 단계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그분 안에서 동일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일그러진 그 얼굴 안에서 오늘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평상시에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때 나랑 정말 잘 지내고 매일 만나서 밥 먹었던 친구가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 또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던 친구인데 그가 막 찾아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힘을 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예전에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본당에서 성체 분배하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밀길래 손바닥을 보니까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뿔럭하게 튀어나와가지고서 내가 거기다가 성체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올려놓으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뭔 일을 하길래 손바닥이 이렇게 굳은 살이 뿔룩 튀어나왔나.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이었죠. 네. 그 엄마의 굳은 살이 뿔룩 베긴 이 손. 내가 미사 끝나고 나서 사제관 들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울적했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고생한 그 손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엄마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엄마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그 고통을 통해 제자들이 평소에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그분의 빛나는 모습,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언제나 그냥 등을 돌려버리거나 조금만 내가 믿음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 피해버리거나 이러면은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오늘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분을 그 어려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게 뭡니까? 말씀을 나의 삶 안에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 어려움에 동참하랍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그래야 영광스럽게 변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돌아서 버리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맺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나랑 연락도 안 하고 확 돌아서 가지고선 딴 사람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확 돌아서 가지고선 몰라 안 해.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래 버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도 안 되고요.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는 은총으로 걸어나가지도 못합니다. 판공성사 시작됐죠. 우리 본당. 그죠? 구역 판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교우들이 와서, 모든 교우들이 와서 구역 판공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인원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만이 걸리니까. 힘드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또 내 죄도 용서받고 그런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이 걸리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방법을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할 때마다 향하는 이만이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그 안에서 다시 볼 수 있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1번 갔다, 2번 안 갔다. 몇 번이에요? 네.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여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지 이득이 되는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힘들어질지 안 힘들어질지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요. 이 단순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장차 보여줄 땅,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을 희망으로 삼고 하느님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바로 하느님 나라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 앞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 그 어려움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십자가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은 살 잔뜩 빼긴 우리 엄마 손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숙제 드려요. 숙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지 말고 십자성호 그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십자성어 긋고 복음적인 가치를 선택하기, 이거를 숙제를 드려요. 예.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들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은총을 많이 얻을까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운 방법이 은총을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순 제2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지 않기,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보기, 십자성어 보면서요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아멘.